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오늘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역대상 우리 말씀을 대했는데요. 이거는 유다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성경인데 본격적으로 유다 나라 역사를 기록하기 전에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500명의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500명의 이름이 거의 열거되다시피 하는 이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좀 스토리가 있는, 뭐 스토리도 없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뭐 형제는 누구고 계속 이렇게 조금만 계속되는데 오늘 4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도 간략하게 나옵니다. 또 간단한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말 너무나 간단한데
내용인데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이름 짓잖아요. 뭐 태어나기 전부터 다 이름을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이름을 지었을까? 또 어머니가 짓는 사람도 있고 뭐 아버지가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경우에는 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특이한데 야베스 근데 히브리어에서 야차부라 하면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그런데 이름이 야베스니까 이 가운데 글자하고 뒤에 글자하고 바꿔놨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왜 나오냐 하면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나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모든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가 고통 가운데 해산을 하죠. 편안하게 낳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해상 고통이 있습니다. 해상 고통을 해서 내 배가 아파가지고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뜻이 야차부인데 이 엄마가 이름을 지을 때는 야차부라고 짓지 않고 어떻게 지었다고요? 야베스.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순서를. 여기서 이 어머니의 큰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수고롭게 낳고 고통 가운데 낳았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느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아이가 정말 고통의 반대. 우리가 글자 순서를 바꿔놓으면은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자살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뜻으로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 도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아이의 일생이 정말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일생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이 어머니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아이가 자라나더니 믿음이 있어요.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는지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다는 그 뜻이 어디에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무엇 하느냐. 자 10절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뭘 했죠?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렀다는 건 뭐였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믿었어요. 이 야베스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자라나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웠겠죠. 또 주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몇 마디 기도를 했느냐? 4마디 기도를 했어요. 4마디 기도. 4마디 기도를 간절히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니까 들으셨다.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야베스, 우리도 야베스는 정말 우리의 일생의 그 모든 인생의 뭐랄까요? 표본인 것 같아요. 모델인 것 같아요. 다 우리도 이 세상 태어날 때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울면서 태어나고, 그러나 이게 반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뭐죠? 믿고, 믿고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몇 마디 기도했어요? 4마디. 그러니까 오늘 이 4마디 기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다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더군다나 1장에서 9장까지 뭐 사람이 500명이나 나오고 아무 스토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만은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 4마디 잘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 마디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복이라는 말이 2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조법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강조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반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구하고, 그런데 진실한 복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복이 무엇인가, 뭘 복이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에요. 오복.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부귀, 그 다음에 또 뭐죠? 부귀, 돈이 많고 지체가 높은 거, 부귀. 강령은 건강하고 평안히 사는 거. 그 다음에 부귀, 강령. 아닌데 하나가 뭐가 빠졌나? 제일 첫째가 수에 장수. 9988 234 아시죠? 99세까지 살아야지. 30세 죽었다, 40세 죽었다, 그게 알아두는 거 아니거든. 세상에서 장수, 건강하게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부귀, 돈 많고 지체 높아야 돼. 부귀, 강령, 평안해야 돼. 평안해. 오래 사는데 이렇게 근심이 많아? 그러면 안 돼. 강령. 그 다음에 유호도, 좋은 소리 듣고 살고. 마지막에 고종묘. 죽을 때 잘 죽어요. 꼴까닥하고 죽어요. 죽을 때 힘들게 죽으면 복이 없다. 자, 세상에서는 이거예요. 세상 복. 우리가 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줘요. 건강해줘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죽을 때 꼴까닥 잘 죽게 해주세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죄사함 못 받으면 지옥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99세까지 100살 넘도록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근심 걱정도 없고 평안하게 돈 많고 몇십억 가지고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아이고 초상 치르고 나서 보니까 지옥에 떨어졌다.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냐면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삼박자 축복. 삼박자 축복이 뭐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삼박자 받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직장도 잘되고 다 잘되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하고 삼박자
그렇게 가르칩니다. 삼박자를 저으려면은 바로 저어라. 바로 4분의 3박자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강양약 강양약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런데 거꾸로 지으면 안 되잖아요. 강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첫째가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데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그 모든 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잘 되고 몸 건강은 따라오는 거예요. 기관차가 끌고 가야지. 그죠? 영혼이 잘 되는 거. 그 강조점을 영혼이 잘 되는 데, 우리 믿음이 잘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잘 되고 영원한 것이 잘 되고 한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더불어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많은 성도들이 그걸 박자를 거꾸로 듣는다니까. 믿음이 잘 되는 거는 뭐 시들해. 교회에 나오는 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예배 드리는 거는 액세서리와 같은 거야.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주일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예?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내 몸 고쳐주세요. 병 나는 걸 위해서는 얼마나 강조점을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자를 거꾸로 짚고 있다 이거예요. 4분의 3박자 성경 말씀이 맞는데 3박자가 맞아요. 틀리면 아니요. 그런데 박자를 저으려면 바로 저어라. 강조점을 우리가 바로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날 많은 이 크리스찬들 이게 신앙이 지금 기복신앙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형통신앙으로 기울었다. 예수 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오늘도 내가 주일인데 예배 한번 드리고 갔으니까 저한테 복을 주세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어림없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성경 말씀대로 해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창조하실 때 누구와 누구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 그런데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합니까? 그거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종류대로. 모든 씨, 나무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한두 번 그랬어요. 구절구절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왜 진화를 주장합니까? 왜 진화를 옹호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주가 이렇게 뭐하는데 하나님이 혹시 외계인 창조하시지 않았을까요? ET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언급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언급을 해 놓으신 거라. 그러니까 성경에 없어요. 외계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없다고. 그리고 천사도 다른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마귀도 타락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천사, 마귀, 귀신들 다 성경에 언급이 있습니다. 비물질계로. 그러나 물질계에는 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거기는 없어요.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물질계가 아니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귀신들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있어요. 귀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으로 다 이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복이에요. 그러면 죽어서도 끄떡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암만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하고 장관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뭐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도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다 헛수고예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복.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사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아세요? 난 지금 요새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봅시다.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합니까? 예?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느냐? 성경에서 11조 내라고 했는데 왜 안 내죠? 성경 순종해. 성경에서 주일 성수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죠? 주일 성수 안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순종해야죠. 사랑하는 사람 말을 왜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구해야 됩니다. 다 모든 게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다. 제사 끊으라 그랬죠.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만 섬겨야지. 나 하나님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러면서 제사상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절하고 그건 뭐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면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면 예.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그게 말씀 불순종이잖아요.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성하라 그랬죠? 충성.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모든 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여간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구해야 됩니다. 진실로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 복만 구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벌고 하는 거 구한다고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뭐 구한다고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세요. 먼저 구할 걸 바로 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을 구하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거는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막 따라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바른 생활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돈 얼마나 주나요? 자식들한테는 돈 얼마나 줍니까? 전 재산을 다 주겠죠? 죽을 때 뭐 줄 사람이 누구 있어요? 자식밖에. 자식한테 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얼마 주나요? 하나님한테는 얼마 드리래요? 그 전에 그 창광교회 이병규 목사님 예화 생각나더라고. 집사님인데 그때 집사님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집사님이신데 돌아가실 때가 됐거든요. 돈이 많아요. 그분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몇십억 되나 봐요. 그러면 이걸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려주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근데 이 조카가 믿음이 없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 조카한테 다 물려주면서, 야, 너 내가 죽으면은 창광교회에서 장례 지내줄 텐데 5만원 헌금해라. 5만원. 알았지? 몇십억 다 물려주면서, 조카한테 물려주면서 교회에다가는 5만원 헌금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창광교회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돈 있으면 어디다 쓸까? 누구한테 얼마를 주나? 시간도 어떻게? 다른 건 다 하고 예배는 드릴 시간 없어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 주셨는데 일주일이면 또 몇 시간, 일주일이면 7일을 주셨는데 다른 건 다 해요. 세상을 위해서는 해요. 자식을 위해서는 해요.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구하고 있는가?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복이 아니고 영원히 잘 되는 복을 구하고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복을 구하고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꾸만 세상으로 기울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거, 하나님보다도 돈, 하나님보다도 자식, 하나님보다도 물질 뭐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진짜 복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서 그 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정복기입니다. 가나안 정복기라서 각 지파마다 막 힘써서 지경을 넓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도 이런 기도를 올리면서 원수 대적 마귀들과 싸우면서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면서 이 지경을 넓혀간 그런 인물입니다. 갈렙 같은 사람은요, 이 정복기에 나이가 85세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0세와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걸 정복해가지고 정복한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땅이 아니라 영적인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오그락 망태기라는 말이 있어요. 오그락 망태기. 새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도 담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안 쓰고 있으면은요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형편없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연기 중에 가죽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죽으로 옛날에는 금속이 없으니까 가죽으로 이렇게 병을 만들어서 거기다 포도주도 담고 물도 담고 뭐가 들어있으면은 팽팽하게 이렇게 보기도 좋은데 그게 부엌에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부엌에 막 이게 나무 떼고 연기 나고 또 마르고 그런데 가죽병이 모양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가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이 기도를 올려가지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점점 넓혀가야 돼요.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 점점 넓혀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네 병 고쳐주세요, 내 건강 지켜주세요, 또 내 자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동심원 기도, 동심원 돌을 그냥 호숫가에다 잔잔한 호숫가에다 돌을 던지면은 이게 원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자신을부터 기도하고 내 자신의 문제, 그 다음에 자녀들, 가족들,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친척들, 친구들, 또 성도들 점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교단, 또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점점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 어떤 사람은 오전 한 번, 죽어도 오전 한 번, 죽을 때까지 오전 한 번, 오전 드린 사람은 오후 드리세요. 오후까지 영역을 넓혀. 그 다음에 오후 드린 사람은 수요일까지 좀 넓히고, 수요일 드린 사람은 새벽기도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금요기도에도 있잖아. 금요기도에 9시에 있으니까 9시에도 드리고 좀 넓혀봐요. 넓혀보세요. 넓히라고 했잖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한 번 딱 스치고 그런 기도 했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진실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봉사의 영역을 넓혀주시옵소서. 봉사도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 차량 봉사는 난 죽을 때까지 운전이 이거 외에는 없어. 그러지 말고 차량 봉사하는 분들은 나는 좀 회개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도 이 목사가 지금 이제 오늘 지나면은 내일부터 교육자 수양이란 말이에요. 교육자 수양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서 하나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이병균 목사님은 집사라도 세우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없으면은 집사님이라도 나서서 제가 1시간 정도는 간증을 하든지 뭐가 은혜 받은 거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이 영역을 넓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봉사도
그 다음에 시설, 교회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좀 관심을 갖고, 청소, 요새 뭐 우리 교회 청소가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와서 막 청소하겠다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간 이 봉사의 영역도 우리가 점점 넓혀가고, 전도의 영역, 또 사랑의 영역, 사명의 영역, 점점 우리가 영적인 이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게 좋은 기도예요. 나 못해요. 목사가 집사님한테 부탁합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나 절대 못해. 나 그거 하면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그거 시키지 마세요. 그거 하면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건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지경을 계속 넓혀야 됩니다. 넓히는 게 좋은 겁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어요? 못 봤죠? 손이 막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보이지 않는 손.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손, 우리 손이라고 해봐야 손바닥이가 얼마나 돼요. 이 손으로 뭘 하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손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 보이지 않는 손, 자비로운 손, 치료의 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의 손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 특별히 에스라 8장 22절. 왕한테 구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왕한테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장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왕한테 구하면 준다 그랬어요. 줄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 앞에서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원수들은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왕 앞에서 왕한테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왕이 속으로, 겉으로는 예정을 생각을 해서 그래 도와줄게. 그렇지만 속으로는 에이 저게 그 전에 하나님 손으로 도와준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까봐 에이 왕한테 안 찾아. 하나님 손으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거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요, 나도 모르게 죄악으로 질질질 끌려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되죠? 고통스럽게 된다 이거예요. 그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좋은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공연히 곁길로 가가지고 죄를 범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마귀에 끌려가지고 그러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이 마귀를 이기고 내 인생에 고통을 초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쩌든지 역사해가지고 너 괴로워, 너는 비참하게 돼야 돼, 너는 고통스러워해야 돼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끌려갔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끌려갔죠? 다윗이 다른 사람 전투하고 있는데 공연히 낮잠 자고 궁전에 올라가가지고 여자를 보고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때 야베스의 기도를, 나로 뭐예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통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되는데 공연히 질질 끌려가지고 여자 데려와라, 또 뭐 그래 애기 낳고 뭐 그 다음에 그 우리야 또 죽이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그때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계속 보면은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아들들이 일어나고 어쩌고 계속 그런 인생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순간마다 마귀는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을 초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린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의 부패성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기도를 올리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야베스의 기도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제가 이거 설교 뭐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싶어요. 1년에 한 번 아니라 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이거 참 해야 되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네 마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올리고 또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저희들에게 다시금 들려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다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참다운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4장입니다. 통일 482장, 364 통일 482장입니다. 사랑과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땅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풍성한 것을 주께 드리는 저희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새로 나오셨는데 두 분 나오셨는데 환영하고요. 또 새신자실에서 영접을 받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2시에 중고등부에서 영화 예수는 역사다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뿐만 아니라 오전에는 철로역정, 아이들 철로역정 영화도 상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김경 집사님, 방하늘 집사님 이렇게 힘써서 또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있을 때 잘하는 말 있죠.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니까. 교회에서 기독교 영화, 좋은 영화 보여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앞으로 더 자녀들 힘써서 다 데리고 오세요. 엄마들이 다 데리고, 할머니들이 다 데리고 와서, 이웃까지 다 데리고 와서 앞으로 내용이 좋아서 다음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더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힘써서 아이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써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또 장욱기 전도사님, 또 정내임 전도사님은 교육자 수양회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원주 명성 제1수학관에서 교육자 수양회 참여하는 일이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 예배 끝나면은 여전도회 이 분기별 모임이 있으니까 여전도 회원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한 집사님 모친께서 토요일에 소천하셨는데 향년 82세, 구리시 윤서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고, 또 월요일에 발인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제 다녀왔고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3시 반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위로 예배 참여하실 분들은 거기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화장하는데 이 장소가 여기 성남 장례식장인데 내일 9시경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8시 반, 내일 아침 가실 분들은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동일 3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3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